오늘도 또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약길에 핀 벚꽃 보셨죠? 예, 정말 생명의 참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겨울을 뚫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도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 이제 개론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책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책이다. 우리를 성경 통독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전라도 사투리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까리 들어보셨나요? 아리까리.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리까리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 개인도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참 연약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분량은 제일 적어요. 근데 사실 읽어나가는 시간은 제일 많이 걸리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분량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마지막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즉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왕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거하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왜 하나님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었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죠. 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냥 나오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비결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또 특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제사와 절기가 폐하여져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번 시간에 레위기를 모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싶고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신약과의 관계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의 제사의 원리가 뭐예요? 네?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게 이게 레위기의 원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함께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 뒷페이지에 없나요? 없나요? 예. 자, 9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6절 쭉 밑에 보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 그것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신약과 특별히 이 복음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는 오늘 우리 제사장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인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본 적도 없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직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가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정결이 나와 있고 제사장의 취임식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런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오늘 영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에 대한 직무와 그들의 스스로의 정결이나 취임식 이런 것들을 모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제사장이 도대체 뭐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만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요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없나요? 성경 구절 없나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냐면 온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이 단어를 구약에 찾으면 어떤 말이냐면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란 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일컬었냐면 거룩한 자들 또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의 원리와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 칭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와 절기 다 폐해버린 우리가 전혀 적용할 것이 없는 그런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복음의 핵심이요,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책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와 세부 내용을 볼 것인데요. 자, 우리 지금 개론 시간이니까 이 모세오경이 끝나면 레위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18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전반부는 뭐냐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뭡니까?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제사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제사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오늘날 예배. 예. 예.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서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자, 후반부는 뭐냐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네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거룩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생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는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의 마무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뭐냐면 16장이에요. 16장.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 두 부분을 딱 나누시고 16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딱 생각을 해 놓으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후반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9장이에요. 19장 2절에 레위기의 주제가 나와 있고 어떻게 삶으로 생활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이 19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16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16장을. 물론 여기에는 5대 제사가 있고 여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정결법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안식년, 희년과 안식일에 대한 것도 있고 사회법,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전반부의 정결법은 개인에 대한 나에 대한 정결이라면 후반부에 들어있는 정결법 사회법은 사회적인 정결법이에요.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전반부에 있는 이 5대 제사, 5대 제사를 우리가 다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반부 읽어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제사를 자꾸 헷갈려 하실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사가 5대 제사가 나오고 뒤에 또 뭐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돈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반부의 제사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제사의 종류. 이게 5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왜냐하면 제사의 종류도 무슨 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무슨 제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지 종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를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예. 자, 이게 5가지고 이게 4가지고 이게 3가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전반부는 정리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제사의 종류 5가지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그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다 올려드리는 제.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이거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예. 그다음에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 여기 보면 뭐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이런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프니까요. 자, 속죄제는 뭐냐면 배상을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속건은 뭐냐면 배상을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죄죄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번제도 속죄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부자는 양, 소, 염소 드려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는 제사예요. 근데 속죄 제사는 대상에 따라 달라요. 대제사장이면 뭐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어도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직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죄를 짓는 것과 평신도가 짓는 죄는 달라요. 하나님이 더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속죄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배상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물건 값에 20%를 더 얹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뭐예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용서 구하는 걸 우리는 쉽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걸 쉽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어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안 구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가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예.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그 뭐예요? 그 나쁜 범죄자가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자기는 평화롭게 살아가잖아요. 주인공은 평생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서 찾아 내려갔더니 그 범인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절차와 재물, 그다음에 영적 의미 이런 것들은 다음에 세부에 가면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5가지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예, 4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화제, 요제, 그다음에 거제, 그다음에 관제. 화제는 불을 사용해서 드리는 거, 불을 사용해서.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요제는 뭐냐면 이 제물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죠? 거제는 앞뒤로 흔들어, 앞뒤로. 그러니까 똑같이 요제, 거제는 흔드는데 요제는 위아래로 흔들고 거제는 앞뒤로 흔든다 생각하면 돼요. 관제는 뭐예요? 붓는 거예요. 붓는 거. 포도주를 붓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는 이 내용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3대 원칙이 뭐냐면 첫째 뭐냐면 바른 제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차를 다 지켜도 제물에 흠이 없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그렇죠? 세 번째 그 동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죠? 가져와서 언제 제물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제물이 되느냐, 이 동물을 짐승을 가져온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했을 때. 그게 뭐냐면 첫째는 흠이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하는 순간 이게 뭐냐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이게 제사를 드리는 3대 원칙입니다. 레위기 전반부를 읽으실 때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별로 이렇게 막 어렵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이 5대 제사는 오늘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 그러면 오늘 이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방법이 제사며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레위기 앞에 있는 책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과연 뭘까요? 예? 그렇게 빨리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흥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자꾸 가겠다니까 가지 마라, 남자만 가라, 놓고 가라, 재물을 놓고 가라, 계속 이 줄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흘길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예.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희한해요. 말장난 같죠?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TJC 기본신앙 8번째, 우리 안식일관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관. 자,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 날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념하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한 은혜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의 복,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예배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그 은혜가 큰 사람은 그 예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크면 예배의 은혜는 반드시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신앙적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레이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우리 학생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해요? 예. 친구들하고 놀 수 있어요? 게임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뭐 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예배드리지. 예? 이거 깜짝 놀라더라고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영원히. 요한계시록 보세요. 뭐 한다고 그래 있어요? 예배한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중학생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즐겁고 놀지 않는데 예배한다니까 애가 막 심각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가 또 기다려지면 아 나는 천국 체질로 변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배가 막 지루하고 막 아이고 또 예배야 그러면 아직 천국 체질이 아니에요. 예.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요. 14만 4천 거룩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배할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이제 후반부에 가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또 절기를 통해서 쉼과 교육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민족적으로 단결하고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다음에 뭐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구원과 관련 있는 절기죠. 그렇죠?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 구원관, 우리 세례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을 내려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추수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 교회관이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곡식을 다 창고에 거두죠. 알곡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뽑으려면 알곡까지 뽑히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섞여 있다니까.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다 이제 저상의 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나눠지죠. 그러잖아요. 쭉정이는 다 날아갈 것이고 나쁜 고기는 버리움을 받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재림관이죠. 심판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한 그 신앙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후반부는 삶을 통해서 생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레위기 19장 2절 성경 구절, 이게 레위기의 주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유하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후반부에 넘어와서 삶의 거룩을 얘기하면서 지금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룩한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게 거룩한 것일까? 레위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자, 레위기 19장 3절 4절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죠. 그다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자, 핵심을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18절 밑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의 거룩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사실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삶을 살았느냐? 그 거룩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건 소극적으로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거류민을 도와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가면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알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면 이 예배를 통한 거룩한 신앙이 이 삶에서 내가 실천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를 통한 교훈과 적용 세 가지 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예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구제는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의 요청이고 실천이에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는 교회. 자, 오늘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